장 17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인데 사흘 그러니까 또 4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게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이 권능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파워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진짜로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저 인간들 왜 저러나 하면서 구경했던 사람들도 있죠. 하여튼 찬양하면서 뜨거웠던, 또 기도하면서 뜨거웠던 그 분위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죠. 베드로도 막 능력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제가 설교하면 3,000명은커녕 3명도 안 돌아오는데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막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죠.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이 한 8,9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간의 한 3배 정도 되니까, 3배 이상 되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은 그렇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또 어떤 일도 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막 이렇게 세우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냥 말로만 믿고 그냥 말로만 아멘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능력이, 실제하는 능력이 좀 임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을 받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죠? 제6시. 그러면 여러분 몇 시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정오,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제3시,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죠. 그렇죠? 제6시,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점심 12시,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시간이 언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오후 3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습관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사람 있습니까? 밥 먹는 시간은 정해두시죠. 그죠? 먹는 거는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정해두면서 규칙적인 식사, 뭐 밥 이렇게 때를 거르지 않고 또 정해진 시간에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앞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 3번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빌 게이츠가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MC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습관 중에 가장 훌륭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남이 가진 습관 중에 탁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이 제가 가진 최고의 습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내가 가진 습관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어떤 습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습관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하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빌 게이츠는 그 사람의 습관을 들은 대로 그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 남의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 습관이 지금의 빌 게이츠를 만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랐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습관이 뭐 등산이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라프마 뭐 이런 거 뭐 챙겨 입고 산에 가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는 것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간증을 들을 때나 야, 참 저런 모습 본받을 만하다. 참 좋은 신앙 자세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성경을 읽다가 정말 믿음 좋은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감탄만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빌 게이츠처럼. 그죠? 그냥 듣고 감탄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맨날 감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전혀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뭐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사랑해요 소리 지르고 목소리 쉬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12시라고 했죠. 이제 점심때가 됐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좀 허기가 진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거죠. 이제 배가 고파갖고 이러고 있는데, 정신없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막 별별 짐승이 다 들어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그 안에 막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하시는 음식이 있었고 먹지 말아라 하시는 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말고 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에 보이는 것들이 먹어도 되는 것도 있었지만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나요? 요리를 해서 주시지 날거를 내가 무슨 회 떠먹나요?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부정한 거 이런 거 잘 먹지 않거든요.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놈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 그러냐, 더럽다 그러냐. 이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거는 그냥 베드로가 12시쯤에 졸려가지고 아니면 허기가 져가지고 헛것을 본 게 아니라 3번이나 동일한 것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건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걸 베드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이라는 거는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장교나 장군까지는 안 돼도 그런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이 오거나 안 오건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보이는 환상이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전반에 나오는 스토리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대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고넬료가 친척 사람들하고 친한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거죠. 딱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절을 합니다. 25절에 나오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경배 잘한다, 인사 잘한다,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2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고넬료가
부하가 100명인 장교가 베드로한테 괜히 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한테나 절하지 않겠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내 밑에 100명이나 부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아까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막 말씀 증거하면 3,000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능력들을 막 행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열광했던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인지 뭐 그런 분, 강원도인지 뭐 이런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떠받드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막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그럼 베드로 사람이니까 백부장이 넙죽 엎드려서 절했을 때 그거 받고 즐길 수도 있었겠죠. 아,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들이 알아보는구나. 내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드디어 인정하는군. 이러면서 그것을 즐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즐겼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끝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성경 중에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하면 끝장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거죠. 그리고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나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뭔가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축혀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혹시 틈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엎드릴 때 그것을 받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능력 있다. 뭐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 능력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힘 빼야 되는데 자꾸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셔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고넬료한테 질문을 하죠. 근데 당신들은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를 찾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러니까 자기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0절에 나오는데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넬료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그죠?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제9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뭐 이 번쩍번쩍하는 뭐 램프가 달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어떤 것을,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가난한 사람들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 베스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바로바로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가 뭐예요? 남이 입다가 파는 옷을 이렇게 사 입는 거, 그런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의리의 아이들 동영상 봤죠? 김보성 씨 나오는 거 동영상 본 거 있잖아요. 그거 괜히 보여주고 여러분 동전 괜히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25절을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풍족하게 더 채워주십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구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다. 저 여러분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족하게 채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3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왜 모아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모은 것이죠. 근데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실제로 누구 앞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고넬료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고넬료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와 같은 자세가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바른 자세로 말씀 들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사격도 잘하고 교육받는 자세가 좋아서 표창장도 받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제가 인증샷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냐, 믿을 수 없다, 위조한 거 아니냐, 이런 표정을 앉아 있겠지만 믿든지 말든지 저는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저 팩트만 말하는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교육받는 자세가 거기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괜찮았거든요. 좋은 편이었거든요. 졸지도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집중해서 듣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교육을 받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실내 교육이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군 중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급이 뭐였다고요? 육군 대위였죠. 여러분은 중사와 대위의 계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여자들 또 이제 군대 얘기하니까 또 짜증나기 시작하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닥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병사가 있어요. 훈련병이 있죠. 계급도 없는 완전 그 바닥. 이제 훈련병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짝대기 하나 달고 있는 이등병이 있죠. 그죠? 짝대기 하나 있는 이등병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짝대기 2개 있는 일병이 있죠. 그 위에 3개인 상병이 있고, 병사들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짝대기 4개짜리 병장이 있죠. 자, 그 위에 V표로 되어 있는 하사관, 부사관이 있어요. 이제 하사라고 그러는데 하나짜리 하사가 있어요. 그 위에 사람이 V표 2개인 중사거든요. 그죠? 이제 강의하던 분이 여군 중사였어요. 계속 갑니다. 중사 위에 V자 3개 상사가 있고, V자 3개 위에 별처럼 이렇게 달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원사예요. 원사 위에 금색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게 준이라는 거예요. 아직 장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준이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드디어 장교인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오죠. 그 위에 다이아몬드 2개인 중위가 나오고, 중위.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이 대위시거든요. 다이아몬드 3개짜리. 장난이 아니죠. 중사부터 대위는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6단계나 차이가 나는 그런 계급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위 출신인 저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 제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군 중사가 앞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먹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문득 차리고 보니까 제가 다리를 꼬고 있는 거예요. 교육 중에. 정말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다리를 꼬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리를 풀고 다시 바로 앉아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보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무의식 중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당신은 중사이고 나는 예비역이지만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다. 이걸 일부러 생각한 것도 아닌데 제 무의식 가운데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모르게. 여러분 보세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삐딱하게 앉아서 너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찬양인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설교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기만 해도 그런 자세는 나올 수 없죠. 그죠? 그런 자세는 안 나오죠. 여러분 면접 볼 때 TV에 면접 보는 장면 나오는 거 뉴스 가운데 본 적 있죠? 사진으로도 본 적 있죠? 면접관 앞에 여러분 다리 꼬고 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아주 제정신이 아닌 거죠. 둘 중 하나예요. 미쳤거나 아니면 취업을 포기했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죠. 면접관 앞에서는 바른 자세로 허리를 딱 펴고, 그죠? 어깨도 딱 펴고 앉아가지고 손은 어떻게 합니까? 살짝 계란 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둬요?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릎 위에다 이렇게 공손히 갖다 놓죠. 면접 보는데 면접관 앞에서 팔짱 끼고 뭐 이러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죠. 면접 보는데 졸아요? 이건 영원히 집에서 쉬게 되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 자세를 보면 어떠냐 이거죠.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어땠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가장 예의 바른 자세로. 아마 로마 황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당신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을 때 말씀의 열매가 그 마음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수련회 때만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만 기대하면서 듣고 정작 자기 교회 설교는 대충 듣고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외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먹는 밥이 좋습니까? 당연히 외식이 좋겠죠. 그렇다고 집에서 맨날 밥 해주는 어머니 밥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빕스나 아웃백이 좋아도 360을 그거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살게 하는 밥은 아웃백이나 빕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서 해주시는 엄마의 밥이죠. 엄마의 밥은 그런 거예요. 환호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여놨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어머니 뭐 이러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웃백 빅스 간다고 그러면 막 신발 뒤집어 던지고 뭐 그래 오늘 내가 한번 거기서 몸을 죽어보겠다 이러고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 엄마 밥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빕스나 아웃백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밥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매주 듣는 설교와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듣는 설교가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이 얘기는 좀 다시 나중에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 고넬료의 자세로 말씀을 좀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10장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좋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그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지, 사람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